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249면 로마서 8장입니다. 249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벽에 만납시다. 예, 성령을 따라 사시려면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했는데 퇴근길에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니 어느새 옛날 집으로 가고 있던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운전이 아니더라도 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가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분명히 주소는 새 집인데 몸이 기억하는 길은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핸들이 저절로,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집니다. 심지어 오늘은 새 집으로 가야지 마음먹고 출발했는데도 동료와 통화하다 보면 어느새 또 옛날 골목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분이 바뀌었고 또 죄에서 해방되어 새 집으로 분명히 이사를 했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여전히 옛날 방식, 옛날 습관, 세상 근심이라는 옛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삶은 자꾸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곤고함이 바로 지난번에 나누었던 로마서 7장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은 그 절망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핸들을 억지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대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선언.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 7장의 탄식.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그 곤고함 이후에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던 옛 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질서로 옮겨진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법정적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법은 규칙이 아니라 지배하는 힘, 통치 질서를 가리킵니다. 지배하는 힘, 통치 질서입니다. 자,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질서 안에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7장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질서가 시작되었죠. 생명의 성령이 신자를 다스리는 질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짐했다가 넘어졌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인가? 자,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답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을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율법은 옳고 그름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것은 행할 능력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직접 하셨어요. 자,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육신 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속이죠. 자, 그 결과가 뭐냐면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만 과장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따르겠지. 목적이 선하니까 괜찮아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율법은 우리를 멈추게 할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다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거짓으로 포장하려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십니다. 자, 비록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해 신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지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 대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생각입니다. 생각.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생각은 단순히 뭔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삶의 방향, 마음이 늘 향하고 있는 기준이 바로 생각이에요. 고정관념 비슷한 거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 유익, 내 편안함,
당장의 만족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일만 성사되면 돼. 결과가 중요해. 심지어 선한 목적의 섬김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보다 일이 먼저고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앞설 때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민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선택이 사람을 세우는 길일까? 과정에서 성령을 거스르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올 때 우리는 영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없으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해보셨죠? 어떠셨습니까?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영적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했을 때 분명히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것이 영의 생각이 가져오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방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자유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가 되나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순종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유예요.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신자는 누구보다 절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소식이 있죠. 신자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새로운 왕이, 지배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줄을 쫙.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니면 직분이 있고 없고, 아니면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차이점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0절과 11절이 설명을 하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신자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신자의 영이 살아납니다. 몸은 여전히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도 언젠가는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의 영은 이미 살아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신자의 영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장차 신자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신자 안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일이 신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소망이죠.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들고 늙어갑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선 김에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에서 좀 먼 거리에서 저한테 먼저 인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머뭇거린다든지 인사를 안 받는 것 같다든지 늦게 받는다든지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또 안과를 갔더니 한쪽 왼쪽 눈이 0.5래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말을 걸어도 제가 반응이 없어요. 또 운전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저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좀 말을 걸어주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반응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병들고 늙어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장차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신자를 최종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등산 가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가시던데 저 어떠세요? 앙상한 가지, 얼어붙은 계곡, 아무리 이렇게 봐도 생명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공간이 겨울산입니다. 자, 그런데 봄이 오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식히지 않아도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새순이 올라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 이제 연두색 잎이 파릇파릇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다면 8장은 생명의 봄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읽으실 때, 특히 8장 대하실 때 8장 딱 만나시면 생명의 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7장에서 바울은 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그러나 8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신자를 해방했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막 지나치게 채찍질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또 넘어질까? 하면서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바람 앞에 우리 자신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 바람 같다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미 신자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꼭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진실하게 투명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일이 성사되는 것보다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정직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또한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성령님의 위로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받으셔야 돼요. 위로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앞에 성령님의 능력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나오고 또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자유함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봄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같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또 경험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